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면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고, 또 그에게 피하는 자는 세상 어떤 사람들이 다 줄이다 할지라도 또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고백하는 시편 34편의 다윗의 고백은 그 표제를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피했다가 그 망명한 아기스의 성에서 목숨의 위협을 얻게 되어서 하는 수 없이 미친 척해, 그러니까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겨우 도망쳐 나온 후에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시가 시편 34편이라 그렇게 표제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와 같은 국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가장 강력한 원수 국가인데요.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영웅이 되어서 사실 다윗이라는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의 목을 뱀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이렇게 블레셋에도 다윗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 그 다윗이 블레셋 나라 중에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던 가드라고 하는 성, 그곳에 아비멜렉으로 불리우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러 갑니다. 망명한 거죠. 그랬다가 거기서도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미친 척해서 그야말로 참 참혹한 지경까지 자기를 내려놓고 생명을 구걸해 나온 그 후에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위로를 얻고 그분께 피함으로 다른 무엇보다 또 평강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썼는데요. 여름이 되면 캐나다에는 보통 그 클래식카라고 불리우는 차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겨울에는 아마 그게 뭐 히터가 잘 안 되든지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아끼든지 그래서든지 하여튼 안 타고 다니시는 것 같고요. 여름만 되면 창문도 잘 없고 키도 되게 낮고 조그맣고 한 5, 60년은 되어 보임직한 옛날 모양의 차들을 되게 자랑스럽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야, 저거 한번 타보면 재밌겠다 싶기도 하고, 야, 저게 편할까 싶기도 하고, 여기 잘 굴러가는 게 참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차들을 봅니다. 그런 차들이 잘 굴러다니는 이유는 아마 잘 관리해서겠죠. 그리고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다 바꾸시더라고요. 엔진부터 껍데기, 뭐 차축 하나씩 바꿔서 또 붙여서 색칠을 또 하고 뭐 다듬고, 이게 그분들의 아마 놀이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잘 수리하고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오래된 차도 잘 굴러다니는 거겠죠. 반면에 정말 비싸고 좋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는 차들도 있습니다. 뭐 여지없이 고장이 나면 그 차들은 대책 없이 그냥 세워두고 다 고칠 때까지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연료가 없으면 세상 어떤 차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또 잘 고쳐놓고 그야말로 건강하고 멋지게 달릴 수 있는 상태가 된 차라 할지라도 가스가 떨어지면 더 이상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동을 걸어도 시동도 안 걸리고 아무리 달려가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 차는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에너지가 되는 가스가 필요하죠. 오래되고 좀 고장도 나고 좀 녹도 슬고 보기에 뭐 저런 차가 싶어도 가스만 차면 그게 멈추지 않는 한은 어쨌든 굴러갈 수 있는 것이 차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생을 잘 훈련해 와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경건의 생활로 잘 다듬어져서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신앙의 연약한 자리 혹은 여러 어려운 속에서 풍파 속에서 또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힘겨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동일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세상 보기에 흔히 얘기하는 스펙도 좋고 삶의 형편도 좋고 또 그동안 훈련도 잘 해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끔 캐나다에는 그런 데가 잘 없지만 한국에서는 옛날에 유사 휘발유라는 걸 팔았어요. 좀 싸게. 휘발유가 아니고 휘발유하고 알코올 이런 걸 좀 섞어가지고 그래도 차가 가요. 그래서 차가 혹 쓰면 알코올 술은 넣으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료통에 부으면 얼마간은 갑니다.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어도 움직이게는 할 수 있다고 해요. 유사 휘발유는 꽤 잘 만들어져서 그걸로도 충분히 차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휘발유 연료가 아닌 것으로 채우면 처음에는 가겠지만 필경은 엔진이 망가지거나 가다가 서게 되거나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유사 휘발유 같은 것들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동굴이 필요하다. 여자분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부부싸움 하고 나면 남자들은 어디 혼자 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한 몇 시간을 보내야 이게 정리되고 나온다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가가지고 좀 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요즘 같으면 요즘 남자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딱 켜고 게임을 또 너댓 시간은 해야 여기 스트레스가 풀려. 아니면 가가지고 막 힘들고 이럴 때는 술을 이만큼 한번 딱 마시고 그냥 팍 자고 일어나면 그러면 다 잊어먹고 그냥 오케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쌓이면 안 돼. 가가지고 뭐라도 먹어야 돼. 주로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먹고 싶은 걸 막 해먹고 나면 기분이 좀 풀리기도 해요. 아니면 그래도 내 친구 만나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욕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러고 나면 기분이 풀리기도 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상담을 받거나 약물을 의지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겨운 것들을 넘어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격려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갑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유용하고 필요하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좀 릴렉스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평안으로 해주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조금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고, 때로는 궁급하고 힘겹고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비로소 그래도 힘을 내어서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편차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목사님 하는 얘기거나 아니면 그냥 들려지는 얘기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도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고 평안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가장 큰 힘과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는 고백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조금 아까 처음 읽었던 시편 34편의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 아기스에게 갔다가 아기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다윗이 우리한테 와 있는 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왕 온 김에 죽입시다. 우리의 위협을 하나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니 저 다윗 죽이는 것으로 끝냅시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이 다윗을 되게 아꼈어요. 저렇게 좋은 장수가 내 밑에 들어오면 내가 좀 도움을 많이 받겠다. 그러니 죽이기는 좀 아까운데 자기 밑에 사람들이 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위기를 미친 척 해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이래가지고 저거 더러워서 안 되겠다, 같이 못 이겠다 해서 쫓아내보내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둘람 굴로 이스라엘 남부 네겝에 있는 여러 굴들로 전전하며 생명을 보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불과 얼마지 않아서 다시 그 아기스에게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아기스에게 잘 이야기해서 나에게 기왕이면 성을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성에 가서 당신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성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 잘 살았고, 그래서 한 1년 4개월을 평안히 살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 그곳에서 거쳐 나와 아둘람 굴에서도 또 사막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했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 속에 단단하게 살아가면서도 조금씩 다윗 속에 힘겨움이 생긴 거죠. 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에 그 사울의 생명을 2번이나 살려줘요. 그리고 아마 그런 기대를 했겠죠. 내가 사울 당신의 생명을 살려줬으니 이제 나 좀 고만 괴롭히면 안 되겠습니까? 나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으니까 당신도 나 좀 죽이려고 막 그렇게 혈안하지 말고 좀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기대였을 거예요. 사울도 그랬어요. 내 아들 다윗아, 이제는 내가 너를 죽이려고 안 할 거다.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요, 온 이스라엘을 다 동원해서 또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칠 만큼 지쳤어요. 이제는 못하겠다.
여기서는 내가 생명을 더 부지하기도 쉽지 않겠다. 이제 등치도 커졌어요.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한 명 한 명 늘더니 이제는 600명까지 늘었어요. 그 중엔 용사도 있고 싸움 잘하는 이들도,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다윗에게 몰려왔지만 그 중엔 불황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의탁하여 그와 함께 살았으니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좋기만 했겠어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들을 끌고 다시 아기스에게로 간 거예요. 아기스에게 갔다가 도망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동일한 왕인지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바가 좀 없지만 아마 비슷한 시기인 걸로 봐서 그가 다시가 잘 얘기한 거죠. 내가 도저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의 위협에 도망할 데가 없어서 여기 망명하러 왔다. 당신 날 받아주면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기스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신뢰하고 받아줘요. 그래서 그에게 좋은 성 하나, 시글락이라는 것을 줬고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평안히 살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가 시글락에 정착한 이후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았다고 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글락에서 살았던 그 시간이 평안한 시간이었어요. 이만하면 괜찮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내려갈 때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다윗의 아내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글락으로 내려갈 때 당연히 다윗이 갔으니 자기 아내와 자기 식구들이 따라갔겠죠. 오늘 본문에는 그 시글락이 침략을 당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포로로 다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유독 다윗의 아내 두 사람이 이름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 아내들의 이름이 생뚱맞게 27장에도 여기 30장에도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자기의 가족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좀 떠나고 있었던 시기들을 특정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 이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아내와 자식이 생겼고 그 아내와 자식의 안전을 위해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몰라요. 시글락에 가서 사는 동안 다윗 나름대로 지혜롭게 했어요. 그 시글락에서 사는 삶 동안에도 남쪽 유다 지역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약탈해다가 그곳에서 물건을 가져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올라가서 약탈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가서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노력해다가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만한, 이스라엘 남부 쪽에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면서 살았으니까 다윗 입장엔 내가 그래도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 만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기스에게 가서는 딴 얘기를 합니다. 아기스에게 가서 어디 치고 왔냐 그러면 유다 남쪽에 가서 전쟁하고 왔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됐다, 이제 이 사람 내 사람 됐구나. 왜냐하면 자기 민족한테 가가지고 전쟁하고 물건 빼앗아 왔으니 이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더 이상 다윗을 영웅으로 안 여길 거 아니에요. 원수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얘는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로 못 가고 내 밑에서 평생 내 장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이 중간에서 줄타기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남부로 전쟁하러 갔을 때는 성을 하나 전쟁하고 나면 거기에는 모든 사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27장부터 29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그가 그 전쟁에서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이유를 씁니다. 혹여라도 산 사람이 와서 아기스에게 이야기하게 될까 봐. 내가 유다 민족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을 공격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가서 몰수히 다 죽여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아기스에게도 미움을 안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도 삶을 그냥 잘 살만한, 그래서 안정된 1년 4개월을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자기가 살 수 있는 최선인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집니다. 1년 4개월쯤 지난 즈음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항상 전쟁하던 민족이었으니까. 블레셋의 모든 군대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군해 나아가고, 이스라엘도 사울 왕을 필두로 해서 모든 군대를 모아 블레셋에 대항하여 전선을 쌉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같이 동참해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자기 모든 군대 600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제는 참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오라 그러니 안 갈 수는 없고, 가도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평안하다 생각했던 1년 4개월이 이 사건 하나로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위장된 평안이었던 거죠. 이거는 유지되기 쉽지 않은, 마치 내 나름대로 지혜롭게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의지해 내 평안을 누리고 내 위기를 타개한 것 같았는데,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길, 그 속에서 얻어진 건 아니었던 거죠. 감사하게도 전쟁에 나아가는데 아기스의 밑에 있는 장관들이 또 반기를 듭니다. 야, 다윗이 우리 뒤에 있는 걸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전쟁하러 나가는데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 뒤에는 이제 아기스와 자기 군대 있고 아기스와 다윗의 600명이 뒤에 서 있거든요. 제가 누군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영웅이 됐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가 그렇게 외치던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장수인데, 그 사람을 우리 뒤에 두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다가 얘가 마음 바꿔먹어서 우리 뒤를 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시기해서일 수도 있어요. 아기스가 하도 다윗을 청해하니까 뭐 시기해서일 수도 있고, 정말 위협을 느껴서일 수도 있고, 이 장관들이 다윗하고는 같이 우리가 전쟁 못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되게 미안해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내요. 야, 나는 널 믿지만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까 너는 그냥 네 살던 성으로 돌아가시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상황도 잘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죠. 안 해도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전쟁 안 해도 되고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잘 살면 되는데, 그래서 잘 됐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그때 일이 30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전쟁터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 위기를 피해서 왔는데 보니까 더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있어요. 가족들 때문에 왔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이 어려운데 와서 거짓말도 해가면서 어떻게든 그냥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삶을 1년 4개월 살아왔는데, 지금 그 전쟁을 피해서 왔더니 가족이 다 사라졌어요. 집은 다 불탔고 아내와 자식들은 다 사로잡혀서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참 너무 조석지변한 거죠. 다윗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잘 살았습니다. 살 때는 좋았죠. 근데 지금은 아내도 다 사라지고 집도 다 불타고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원망할 때가 필요해요.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 하면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 따라온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불러온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들을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 도망하는데 거기 같이 쫓아와서 같이 도망했던 사람들이고, 그 같이 도망하다가 다윗이 그래도 그들을 거둬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을 얻은 것도 다윗이 얻은 거지 이 사람들이 얻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용사들도 있었으니 쓸모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쓸모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불황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들 중에 수군수군하는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뒤에서 사기치고 혹은 잘못했던 습한 사람들은 거기 없었겠나. 그들이 다윗을 의지해서 살다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원망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어디단 화풀이를 해야 되겠고 어디단 그 슬픔과 분노를 표현해야 되겠는데 있는 게 눈앞에 있는 다윗도 똑같이 아내를 잃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자녀를 잃었고 다윗도 똑같이 그 위기 상황을 겨우 헤쳐왔는데 거기다가 분노를 표출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가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 이 배은망덕 못한 인간들을 봤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쓰거나 그래도 내 편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 인간들 없애고 자기 살 길을 찾아도 뭐 그게 합당한 수겠죠. 거기서 무슨 수를 내기가 어려운데,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6절에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그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지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것을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 다윗도 자기와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성경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그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이 아비아달도 앞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쳐 다윗에게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었고 그 제사장의 옷이었던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사용하는 옷이었습니다. 물론 그 옷 자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입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그 제사장을 통하여 응답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던 그 수단이 에봇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들을 쫓아가면 쫓아서 닿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에봇이 갑자기 생겼나요? 다윗이 아비아달을 갑자기 만났습니까? 다윗은 이전에도 아비아달과 같이 있었고 에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1년 4개월 사는 동안 아비아달은 늘 다윗 곁에 있었고 그곳에 가기 전에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기스에게 내려갈 때에, 그곳에서 시글락에 정착할 때, 그곳에서 살아갈 때 성경 어느 곳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 흔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쳤을 만하죠. 이만하면 하나님 이제는 좀 나를 놔주실 만도 한데 그것도 안 되고 사울을 그렇게 살려주기까지 했는데 사울도 더 이상은 뭐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아기스에게 가고 아비아달 시글락을 얻어서 사는 것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와중에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더 큰 위기 상황,
이제는 그 더 이상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가 그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세요. 네가 쫓아가면 닿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 되찾아 올 것이다까지 말씀해 줍니다. 다윗과 600명의 군대는 바로 그 길로 떠나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슷한 경험을 나중에도 한 번 더 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온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있을 때에 그가 한 날은 우리아의 아내로 인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근 1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뭐 죄송해서일 수도 있고 또 그냥 하나님 보고 찾아갈 만한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살인도 하고 범죄도 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윗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혹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유사 휘발유를 찾아서 그것으로 내 삶을 잘 안정되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 보였어요. 이만하면 어쩌면 지금껏까지의 삶 속 중에서 다윗이 이 시글락에 살았던 1년 4개월이 가장 평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다윗이 살아야 했던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하셨던 부름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흔들어 놓기를 원하셨어요. 아니다. 야, 너 거기서 사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를 어쩌면 더 큰 어려움, 더 큰 위기 상황 속으로 몰아가셨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그 위기 상황 속에 이르게 되자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다윗을 왕위로 잘 세워주시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과해 다윗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십수년이 지난 긴 고난의 시간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의 위협이나 어려움과 같은 이 고난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 그 시편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고백들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는 고백까지 다윗을 이끌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의 삶에 여러 번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의 남은 인생 속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 때로는 위협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겠죠. 그러나 그의 이전의 경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 이 위기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그에게 심으시기를 원하셨고 그 고백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로는 광야를 지나야 했는지 몰라요. 그가 광야에서 보낸 그 시간, 남부 네겝이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광야예요. 돌멩이와 흙밖에 있지 않은 그 땅에서 그는 십수년을 지나야 했고 그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저희는 연약한 존재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저희를 다윗과 같이야 보내시겠습니까마는 때로는 광야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 같을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어쩌면 아기스에게 몸을 피해 갔는데 아기스는 죄도 봐야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도 살아야 되겠고 나에게 딸려있는 식솔들은 어떻게 잘 챙겨야 되기도 하겠고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그런 때에 놓여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을 여러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 다른 것 볼 수 없을 때에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해결 방법도 찾아보고 내 나름대로 길을 걸어갔으나 그게 결국은 바른 해결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부르셔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서 오늘 본문 뒤에 사건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 길로 따라간 아말렉에게서 다윗은 아내들과 자녀들 모든 것들을 되찾아 다 돌아옵니다. 심지어 함께 갔던 600명 중에 200명은 그 길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서야 할 만한 자리까지 정말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제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광야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용사들인 것 같았는데 갔다와 아내들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없어지자마자 그들은 원망 가득하고 불평 가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칠 수밖에 없을 만한 정도쯤의 사람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위기 상황에 빠지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 볼 만한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야 했던 사람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위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긴 시간을 광야에 보내게 되었고 그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지치며 때로는 궁핍한 시간들을 보내어 갔던 것을 봅니다. 하오나 그 모든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목적에 맞게 연단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저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것으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